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 날인데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네,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 다음에 애굽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세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근데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을까요? 이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그럼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과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만약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와 축복의 땅에 간다면 그 은혜와 축복은 저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예요. 늘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늘 뭐예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준비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율법하면 말씀하면 조금 딱딱하고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할 때 뭘 배워야 돼요? 교통 법규를 배워야 되죠.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 법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통 법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교통 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운전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후진국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저도 중국 갔을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안 지켜요. 신호를 아무도 안 지켜요. 아무 데나 걸어 다니고 아무 곳이나 가고 자동차고 자전거고 아무 데나 막 다녀요. 그냥.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런 곳에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법이 있어야지 더 많은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다시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 율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41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 광야세에서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율법을 저버리고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바벨론 밖으로 옮겨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했죠. 스데반을 지금 고발했어요. 뭐냐면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런데 정말 돌아보자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 받아 내려왔을 때 가르쳤을 때 거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엔 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왜 이러냐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의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왔던 것처럼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날의 유대인들이 들었던 책망이 우리에겐 동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독일에 프레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특별히 이분이 갖고 있는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본성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신성을 심어줬다는 거죠. 그런 본성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겨주신 개인에게 신겨진 본성을 잘 발현되도록 돕는 게 교육이라고 보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재혼한 다음에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와 이 프레벨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뭐 악의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새엄마도 새엄마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편애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주로 정말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뭐 우울증도 걸리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낸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죠. 특별히 이 사람이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들을 겪는 아이가 없게 해주고 싶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서 준비시키신다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다면 뭐예요? 우리는 사용하실 거예요. 다른 입장으로 말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준비시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 고통들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저는 믿어요. 아까 프레벨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어렸을 때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들이 오히려 정말 그런 아픔들 가진 아이들을 돕는데 더 큰 자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시작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시내산에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건 역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 날 준비시켜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준비되어질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정말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앞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도 일찍 죽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겠어요.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 보냈죠. 하지만 그 시간들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준비시켜 사용하는 기간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